선도합시다. 네, 오늘은 불교 총지종의 교전이라 할 수 있는 불교 총전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지종의 교전인 불교 총전은 8만 대장경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들을 주제별로 뽑아서 만든 총지종의 교전입니다. 교전의 250쪽에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을 읽고 법을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에 7번 공덕을 이루는 길. 많이 듣는 것만으로 도를 즐긴다면 도는 끝내 얻기 어려울 것이다. 뜻을 지켜 도를 받들어 행할 때에야 그 도는 크게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이 도 닦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한다면 그 공덕은 매우 클 것이다. 어떤 사문이 내게 물었다. 그러면 그 공덕은 다 할 때가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횃불이 하나 있는데 수천 사람이 저마다 횃을 가지고 와서 불을 붙여 갈지라도 그 횃불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으니 그 공덕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악한 사람 100명을 공양하는 것보다 부처님 한 분을 공양하는 것이 낫고 1000억의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보다 분별 없고 집착 없고 닦을 것 없고 정득할 것 없는 사람 하나를 공양하는 것이 더 낫다. 42장경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공덕을 이루려면은 바로 실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도를 이룰 수가 없다. 그 실천을 하는 데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 가르침을 실천 잘하는 사람, 집착이 없고 잘 닦은 사람에게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 수천 사람의 공양해서 얻는 공덕보다 실천 잘하는 사람에게 공양해서 얻는 공덕이 더 낫다. 이 말은 실천을 잘해야 된다. 실천 잘하는 사람을 공양하는 것이 그 공덕이 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듣고 아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공덕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교 총전의 내용처럼 우리가 공덕을 이루는 길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 수행의 목적은 성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현세에 살아가는 우리가 수행을 하고 불공을 하고 염송을 하면서 성불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과연 수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나마 수행이나 염송을 할 때 졸지 않으면 다행이죠. 졸지 않고 염송하고 수행하고 불공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성불을 깨달음을 이루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현세에 살아가는 우리가 성불도 중요하지만은 1차적으로 재난 소멸이나 소원 성취를 가장 최우선의 목표를 삼는 것이 사실이죠. 어느 누구나 가정에 재난이 없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행복이 없고 또 그 즐거움이 만배가 되죠. 그러나 재난이 닥치고 뜻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심신이 쪼들려 그렇게 마음의 문이 닫혀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거기에 행복감이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참다운 수행으로 가져갈 수 있지 생활에 찌들어서는 마음의 부자,
마음의 깨달음을 이룰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국영성불이라 최종 목표는 성불에 있지만은 성불의 과정으로서 현세의 이익, 즉 재난 소멸과 소원 성취가 성불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밀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단지 재난 소멸과 소원 성취가 기복적인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잘 되어야, 재난이 또 없어야 우리가 평탄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고비가 있음으로써 나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매를 많이 맞고 고통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는 과연 우리가 마음의 평탄한 선정에 들어서 우리가 수행을 제대로 하거나 또 성불을 큰 그런 서원을 세우고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공하고 염송하고 하는 것이 참 재난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고 이런 데에 목적을 너무 지나치게 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수행만 하고 있으면은 문제는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든지 잘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큰 성불을 우리가 닦을 수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불에 못지않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재난을 소멸하고 소원 성취를 이루는데 이 공덕을 이루는 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덕의 그 열매를 맛보아야 또 수행의 깊이나 또 정진의 힘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공덕을 이루는 길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염송을 하거나 수행을 할 때 공덕을 이루는 길은 그냥 빈다고 되는 건 아니죠. 좀 전에 경전의 내용처럼 많이 듣고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을 해야 하듯이 우리가 그저 염송을 많이 하고 염송에만 매달린다. 물론 정진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진에 바로 실천이 뒤따라져야, 실천이 있어야 그 정진의 힘이 배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염송과 정진의 수행을 통해서 내 실천이 가미가 되었을 때 큰 가피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덕을 이루는 길로서는 제가 오늘 4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염송하는 우리 수행자들이 첫째는 청정해야 됩니다. 이 청정은 불교 수행의 모든 기초가 됩니다. 청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백유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덕의 열매는 계율의 나무에서 열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이루고 그 열매는 어디에서 열립니까? 나무에서 열리죠.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까? 나무가 있어야, 튼튼한 나무가 있어야 거기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백유경의 내용처럼 우리는 정말 청정지게 계율을 지켰을 때 바로 우리가 공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행을 지키지 않고 파괴를 한다. 그거는 나무를 베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럼 나무를 베어버리면은 우리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수행이나 불공이나 염송에 있어서 정말 불공기간이다. 내가 큰 서원을 세우고 불공을 한다. 이럴 때는 정말 몸과 마음, 정신을 청정히 해야 됩니다. 우리 그걸 뭐라 그럽니까? 삼업청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삼업청정은 우리 불교 수행의 가장 근본이다. 기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율은 모든 선의 기초다. 이렇게 또 경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의 기초다. 그게 바로 계율이다. 계율. 계행이 계를 지키는 것이 기본이고 공덕을 이루는 최일 수행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청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정해야 한다는 얘기는 바로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얘기할 때 계율을 지킨다, 계행을 지킨다 할 때 그걸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지게를 그냥 또 우리는 지게라 하지 않고 앞에 또 하나 붙습니다. 청정지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지킨다는 그 자체는 바로 청정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지게, 또 이를 줄여서 정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행, 계율 이러면 벌써 깨끗함을 가지고 있죠. 올초불공 정해놓고 뭐 부업짓고 뭐 하지 마라 그러는 건 다 하고 다니고 그러면 그거는 불공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세우고 불공을 한다, 또 염송을 한다, 이럴 때는 그 염송 자체만이 수단이 되고 또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 염송, 우리가 불공은 바로 내가 월초불공 동안에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 그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절대 청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에 그 세 가지 덕목을 우리가 삼학이라 그러죠. 그 삼학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개정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개가 제일 먼저 서두에 먼저 나와 있죠. 그 계행을 지켰을 때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였을 때 선정에 들 수 있고 깊은 선정에 들었을 때 참 바른 지혜가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에서 우리 개정의 삼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바로 우리는 개는 모든 선의 기초가 되고 불교 공부의 첫 번째 덕목이 바로 개정해에도 나타나 있듯이 계율이 정말로 중요하다. 즉 우리는 청정하여야만이 우리가 공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기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름이 그치면은 밝은 달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무명이 걷어지면은 바로 지혜가 일어나고 바로 공덕을 이룰 수 있다 이겁니다. 구름을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바로 뭐냐? 무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없앨 수 있는 것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거는 바로 우리가 삼업을 청정히 하는 것이죠. 즉 구름이 그치면은 밝은 달이 나오듯이 내 삼업을 청정히 하고 계율을 지키면은 바로 내 삼업은 맑아진다 이거죠. 절대 내 몸과 입과 뜻이 깨끗해야 됩니다. 염송하고 불공하면서 구업 짓는다. 그거는 더 악업만을 쌓을 뿐이죠. 공덕은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참회입니다. 참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참 이렇게 큰 벌을 받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생이라는 것은 벌써 이 생뿐만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지은 죄업 때문에 업장으로 인해서 내가 큰 과보를 받는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결국은 내 소원 성취 공덕을 이루고자 하려면은 업장 소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업장 소멸의 제일 덕목은 무엇이냐? 바로 참회입니다. 참회. 경공스님도 업장 소멸의 가장 빠른 방법이 참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참회만이 참 눈먹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업장 소멸이 되는 그 길이 참회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참회하면은 삼업이 청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 청정한 몸을 청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청정이 이 지계에도 계율을 지키는 데도 있다 했지만은 또 마찬가지로 참회에서 우리가 삼업을 청정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분하거나 또 억울한 마음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마음에 불선한 감정이 솟아오를 때는 또 한바탕 크게 울고 나면은 뭔가 마음이 후련한 게 그런 게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의 때 또 진심, 원망 이런 모든 불선한 감정들을 내가 참회를 통해서 씻어낼 수가 있다 이거죠. 절대 삼업청정을 하는 방법은 절대 지게, 둘째는 참회에 있다 이겁니다. 참회하지 않으면은 악업이 정장한다. 경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악업이 정장한다. 공덕과는 거리가 참 먼 거죠.
업장 소멸이 되어야 소원 성취가 가능합니다. 염송도 열심히 하면서 참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또 전생에서 지어왔던 여러 가지 이 나쁜 업들을 내가 참회를 한다. 그 참회는 불공을 하다 보면 또 참회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염송을 하다 보면은 참 가슴 속에서부터 뭔가 뜨거운 그 참회가 일어납니다. 이 참회가 있어야만이 전생에서부터 지어왔던 업장들을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업장 소멸이 안 되고는 좀처럼 우리가 불공하고 염송을 해도 참 닦아내기 어려워요. 업장 소멸이 또 공덕 성취를 이루는 두 번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바로 참회에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참회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불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초불공 때 염송을 할 때 서원만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지어왔던 나쁜 업들을 참 참회를 하면서 불공할 필요가 있죠. 참회를 하면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구름이 그치면은 밝은 달이 나타나듯이 참회를 하면은 정말 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 깨끗해진 상태에서 또 내 서원불공은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회하지 않으면은 공덕은 고사하고 악업만 정당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공덕을 이루는 데서는 좀 전에 실천에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베풀지 않고는 베푸는 실천을 하지 않고서는 공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선행, 즉 우리가 이 베푸라는 것은 바로 육바람일 실천에 있지요. 보시지계, 인요, 선정, 그럼으로써 우리가 정진을 통해서 또 선정에 들고 그 선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일어납니다. 이런 육바람의 실천, 또 삼업의 실천을 통해서 또 우리는 10가지로 나누면 바로 십선업이 됩니다. 10가지 착한 일 하는 것이 바로 선행이 되는 거죠. 베풀고 하는 것이 바로 꼭 물건, 돈, 이런 재고시만이 아니고 마음으로 또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걸로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선행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장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비심을 가지고 보시를 행하면은 그 공덕은 무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보시하는 게 아니고 자비심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면은 그 공덕은 무량하다. 그렇죠. 염송하고 계행을 철저히 지키고 또 염송 불공하는 가운데서 내 업을 참회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서 선행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 때는 이 자비심으로서 베푼다. 이 자비심으로서 베풀면은 용서 못할 일이 없고 남과 다툼을 일으킬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일 수가 있죠. 그런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공덕은 저절로 오는 거죠. 공덕 얻기 위해서 수행한다. 이거는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실천함으로써 공덕이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공덕 이루는 길은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진언염송입니다. 불교 수행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선, 독경, 또 염불,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주력, 진언염송이죠. 좀 전에 소원성취를 위해서는 먼저 업장이 소멸이 돼야 되고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으로는 참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업장 소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참회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참회를 통해서 업장 소멸이 됩니다만은 스산대사께서는 성가구감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현생에서 지은 업은 금방 참회를 하게 되면 쉽게 그 업을 없앨 수는 있지만은 과거 전생 수억급에 지었던 숙세의 업장은 좀처럼 해서 소멸시킬 수가 없다.
그렇게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신비한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 신비한 힘이 바로 진언염송이죠. 진언염송으로서 아주 오랫동안부터 내가 지어왔던 숙세의 업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진언염송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회를 통해서 업장을 소멸하고 또 진언염송을 통해서 숙세에 지어왔던 악업들을 없애야만이 그 업장 소멸이 되어야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얻는 길은 한 가지만으로 가지고는 공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만 가지, 수억 가지 실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것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내가 문제가 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것, 또 겉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하는 수행, 또 내가 앉아서 하는 염송, 이런 모든 것이 서로 합쳐져야 우리가 공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공을 하거나 성원을 세워서 염송을 할 때 공덕을 이루고자 한다면은 첫째는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야 됩니다. 청정해야 됩니다. 계획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할 것이 없다. 불공하다 보면 다 참여할 것이 나옵니다. 정말 참여가 있어야 업장 소멸이 되고 업장 소멸이 되어야 소원 성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행. 이 선행이 바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실천 방법 중에 하나죠. 남을 위해서 베풀고 베푸는 그 마음이 자비심으로 베푼다. 그러면은 바로 공덕 이루는데 큰 덕목이 되죠. 네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진언염송. 이 진언염송이 절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진언에 집중하고 내가 세운 서원에 집중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그 서원을 깊은 마음으로 발언을 하면서 진언염송을 한다면은 분명히 공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공덕의 맛을 본 사람은 진언염송의 미묘한 그 묘미의 맛을 더 잘 아실 겁니다. 절대 우리가 공덕을 이루는 길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 실천을 했을 때 그 실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를 꼭 실천하신다면은 바로 공덕을 이룰 것입니다. 서원 성취하시기를 서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도합시다.